오늘은요, 본문을 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저번 주의 말씀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계시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보고 우리 속에 확실히 자리 잡게 해서 우리 믿음이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본문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1, 2로 나누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의 결론이 불분명합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끊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시작하면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십니다. 우리는 저번 주 빚진 자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바울이 왜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는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특채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우와 기가 막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유를 잘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특채라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죄인이었던 바울이 강권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강제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강제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특채라고 얘기했고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빚진 자다. 내가 잘해서 구원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구원이 왔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다 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빚진 자로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항상 유대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에 비쳤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복음을 향한 자세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바울 어떡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가네.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음은 덤으로 하고 이거 진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위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항상 전해야 될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 이 자격을 잊지 마십시다. 네. 이 땅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반은 넘지 않을까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도 복음일까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굉장한 압박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진짜 구원받는 사람으로 진짜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네. 그런데 민선이를 위시한 몇몇이 약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거슬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방법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툭 세워가지고 그를 세우신다라는 것이 과연 지금껏 큰님에게 말씀을 배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역 방법이냐? 그분은 항상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인데 뭔가 죄인을 갑자기 등극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불합리한 일이 아니냐. 공정하게 다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넌 여기서부터 달려봐.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과 어긋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었죠. 그래서 여럿이 이 부분의 묵상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수제자인 유다는 죽게 놔두고 제자들을 훨씬 더 핍박했던 바울은 선택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바울은 헬라 능력이 있어가지고 헬라어 능력이 있고 언어도 말하고 글도 잘 써가지고 야 너는 이방인의 사도하자 라고 죄인을 어디서 술 먹고 어디서 구석에서 아주 이렇게 돈만 사랑하던 죄인을 선택했고 그 옆에서 처음에는 경건하게 시작했으나 돈 때문에 점점 타락해져 갔던 유다를 선택하지 않은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아니 바울은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고 유다 보고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자신이 창조자면서 자신이 안 태어나게 하면 될 것을 좀 이상하죠. 이런 의문을 갖고 있으면요. 일반 교회, 장로교회 가르침은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장로교가 말하는 말씀은 항상 이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했느냐 도기장이가 지은 상건으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엉망진창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죽이고 예루살렘 곳곳에 다니면서 집에 막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 다 잡고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는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기적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처음엔 올바르게 시작했는데 그 유다는 내버려두고 저 바울은 선택하는 게 과연 올바른 방법입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진흙주제! 진흙장이가 응? 하나는 귀하게 쓸 수도 있고 하나는 선하게 쓸 수도 있지. 네가 누군데? 피조물 주제. 창조주 보고 뭐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진짜 해석을 해요. 근데 사실 이 해석은 틀렸습니다. 당연히 틀렸어요. 안 쓴다는 게 아니잖아요.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이라고 했지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바이올린처럼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누구는 심벌주처럼 가끔 치는 것 같지만 다 쓰신다는 내용이 이제 버린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본성이 너무 거슬립니다.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고 핍박자인 바울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공정하게 뛰고 싶은 우리의 본성에 거슬립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성경 지식에도 거슬리고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 것 같은데요. 오 주님, 주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우린 계속 옳다고 하는데 이건 안 옳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바울을 그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도 강권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려는 행동보다 저런 한 방을 자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제 월급을 모아서 시리아에 갈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 갈 때 나타나주세요. 제가 가시채를 들고 갈게요. 가시채를 차려고 하는 순간 이놈아! 그거 차봤자 네가 손해다! 라고 꼭 만나주세요. 웃기죠?
근데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누구도 강권적으로 만나주세요. 쓸데없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시진핑 좀 만나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럴 거면은 이슬람 최고위에 있는 이맘입니까? 그 이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면 빈사람만 만나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주권에 숨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핑계대는 행위입니다. 자기는 안 하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네요. 그 사람 좀 강권하여 만나달라고 집에 가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해도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부를 사람은 부르시고 버릴 사람은 버리신다. 부를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악한 짓을 해도 부르시고 결국에는 버릴 사람은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서 안간 힘을 써도 결국 버리시는 것이 맞을까요?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는 공체이고 바울은 특체일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부분의 명확한 성경적 지식이 매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특체가 많다면 우리는 신앙을 자꾸 이런 식으로 풀게 된다는 거예요. 한방신앙. 오늘 만나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냥 밤에 가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한방신앙. 그나마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지라도 있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다 그런 괜시리 오늘 밤에 나의 꿈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다 그런 식으로 바울처럼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만약에 이 특체였다라는 지식이 틀린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수정해야 되고 신앙 방향도 수정해야 되고 성경 지식도 수정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죄인을 부르실 수 있는지, 우린 여태까지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한 주 동안 많은 고민을 해보면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나? 죄인을 특별히 부르시나?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처럼 죄인이었던 자를 부르신 기억이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설교한 다음에. 확실한 것은 신약에 없어요. 신약에 바울처럼 불신자였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는 바울 외에 없어요.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됐지 불신자가 갑자기 뾰로롱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구약이거든요. 구약에는 죄인이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이방 민족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 마지막에 몇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이 있었어요. 롯의 자손들. 룻의 자손? 롯의 자손들. 근데 이 롯의 자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200만 대군이 자꾸 일로 오니까 원래 거기를 건드릴 마음이 없었거든요. 거기는 롯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레 너무 겁나는 거예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이 모압왕 발락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무슨 짓을 했냐면 용하디 용한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를 찾아가요.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이방신의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가 발람이에요. 발람. 그리고는 부탁했어요.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옛날에 우리 막 무당 막 저주하는 것처럼 당신이 굉장히 용하다는 것을 멀리서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좀 해주십시오. 발락왕은 그래서 발람을 고용하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시볼의 아들 발람이 이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 본문을 보고 놀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선지자가 있을 수가 있네. 또 성경도 선지자라고 하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방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발람 선지자가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그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경건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욥이 그렇습니다. 욥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욥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서 자손이었어요. 또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형의 자손, 동생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반만 이스라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그 옛날에는 좀 알기 어려운 게 있다. 이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요. 근데 그 후를 보면 발람은 전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는데 돈 때문에 움직여요. 그리고 그 유명한 나귀 사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골목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귀의 눈에는 보여요. 나귀야 가자 그러는데 나귀는 안 갑니다. 가자 안 갑니다. 가자 하다가 막 천사가 너무 두려우니까 나귀는 뒤로 가다가 태우고 있는 발람 선지자를 벽에 막 발을 문대가지고 발이 상한 거예요. 이놈 나귀가 막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저기 있는데 막 이게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떻게 된 게 나귀도 말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나타나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후로 3번이나 더 임해가지고 뭔가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요나를 처음에 볼 때 대단히 경건한 선지자처럼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요나 얘기는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부류인가 보다. 뭔가 좀 삐딱한데 저 권기범이처럼 뭔가 정통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만 선지자 뭐 그렇게 칭칭대는 선지자보다 생각했는데요. 근데요 아니었어요. 진짜 악한 자였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발람이 왜 악한 자인지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근데요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사도들의 평가를 볼까요? 시작. 하였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사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가인이 누굽니까?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예요. 발람을 가인의 반열에다 올려놨어요. 살인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돈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갔던 발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발람 선지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하다고 소문난 이방 점쟁이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만나셨기 때문에 경건한 자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는 돈에 영혼을 판 불신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불신자도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선지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이방 점쟁이를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만나주시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죄인인 바울을 만나주시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생각나는 예가 있다면 더 심한 예가 있어요. 그것은 엔게디 무당입니다. 엔게디 무당이에요. 사울이요 처음에 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준수했을 때 왕이 됐을 때 겸손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무당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다 쓸어버렸는데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자꾸 백성의 민심이 자꾸 글로 가고
그리고 이방 땅이 자꾸 사울을 막 두렵게 하니까 이 사울이 너무 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부하들한테 무당 좀 찾아와라. 에이, 무당 당신이 다 쓸었잖아요. 어딘가 있을 것 아니냐. 무당 좀 찾아와라. 어디 엥게디에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갖고 가요. 숨어갖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 이런 거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사울 왕 때문에 피해가지고 무당짓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찾아왔으니까 숨어갖고 가가지고 뭐하러 왔습니까? 사무엘 좀 보려고 왔습니다. 사무엘은 죽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했는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막 자꾸 이방의 표적이 되니까 사무엘을 만나려고. 무당이 놀랍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다니 당신은 사울 아닙니까? 잔말 말고 빨리 사울이나 불러라.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무당을 통해서 불러요. 그런데 사무엘이 올라와요.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래갖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그 음악과 교수님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는 픽션이다. 없는 얘기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없는 얘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때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울에게 화냅니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뭐 꾸지람만 듣다 끝났어요. 그러니 엥게디 무당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었던 우리 뭐 신학의 그것까지 다 보면 자고 있던 옥에서 자고 있던 사무엘이 다 깨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근데 깨어가지고 사울이 오랍니다. 누가 나를 부를 수가 있지? 하면서 무당을 통해서 갔으니 뭐 영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갔다는 반면에 발람 선지자의 최후는 끔찍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예언된 대로 죽인 거거든요. 너가 하나님 뜻을 쫓지 않으면 그렇게 죽을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죽었어요. 엥게디 무당도 그 후로 사무엘을 불러일으키고 나서 회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회심하여 의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무언가 이상한 사람들, 죄인들을 만났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바울의 부르심에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발람과 엥게디 무당은 그 순간에만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도구로. 구원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도구로만 잠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부르심은 없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강제로 구원을 주시는, 강제로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오랫동안 이런 의문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바울은 정말 특채가 맞는가?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죄인을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분이신가? 혹시 바울도 우리와 같은 공채가 아닐까?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혹시 그도 부르실만 해서 부르셨던 것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바울의 그 옛날 얘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바울 옛날 얘기하면 스데반 죽인 것부터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실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의 옛날을 좀 더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바리새인 저것 때문에 속아왔어요. 바리새인 하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교회 다니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도 옛날에는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돼 있으면서 또 그의 이력에는 약간 묘한 이력이 있습니다. 선생은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이름난 랍비였었고 사내들임
회원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사도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긴 했지, 자기 율법에 열심이었지, 우린 이렇게만 바라봤었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좀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이 가말리엘은 칭찬받던 랍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니고데모처럼 그 가말리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72명의 공의원 중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 선생 가말리엘의 그 성향, 성품, 그리고 그의 관점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말씀 찬양과 말씀 찬양 사이에 딱 가말리엘의 얘기가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산헤드린 앞에서 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때 두려워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시작. 그리고 오죽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굉장하죠? 아직 이 단어를 봤을 때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놔두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맡는 자가 된다.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몇 년 전에 드다가 일어났고 누가 일어난 것처럼 무너질 것이다. 놔둬라. 그래서 사도들이 가말리엘 때문에 산헤드린에게서 이렇게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겁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요 두 노래 사이에 요 가말리엘의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는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타락한 율법 학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굉장히 공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 위에 서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게 너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그의 마지막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가능성에 두고 있잖아요. 가말리엘의 태도에서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같은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였어요. 뭔가 아주 신중합니다. 그죠?
신중하게 예수님과 그의 그 운동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조심히 가갖고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까? 이 일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받아들인 것 아닌데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내들인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은 거기에서도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사실 가말리엘의 수제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에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걸 보면 그 중에서도 아주 특징생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선생이 어떻다고 제자가 어떻다라고 항상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타락한 바리새인의 계열에 서 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혹시나 가말리엘처럼 이런 신중한 경건한 유대인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음 말씀을 보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옛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가장 엄한 파. 최근에 평일에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는 이름이 부드럽죠. 그래서 율법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석했던 학파고 샴마이 학파는 이름이 좀 세죠. 율법을 아주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했던 학파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결혼할 때 신부를 이쁘다고 말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래서 힐렐 학파랑 샴마이 학파가 싸웠어요. 샴마이 학파는 못생겼는데 이쁘다고 하는 건 죄다. 힐렐 학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날은 모두가 아름답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이 못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걸로 봤을 때 샴마이 학파 가장 엄한 파에 율법을 자유롭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굉장히 엄격했답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던 타락한 그리스도인, 타락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을까요? 점점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맨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욕해서 그래요. 한번 봅시다. 시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의사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다.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여기에 7번이나 저주를 퍼붓는단 말입니다. 율법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바리새인은 사상학파고 그 사상학파에서 실제 정계로 진출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 사내들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고의 스승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무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동안 나쁘다고 우리는 생각해왔어요. 또한 다른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바울도 예전에 바리새인이었잖아. 근데 저렇게 가말리엘은 다른걸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이야기에서도 경건한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서 묻지 않았습니다. 또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의 초대에 예수님이 응한 장면도 적어도 2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 도망가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특히 율법학자. 율법학자가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의 정점에 서 있는 아주 소수의 랍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소수의 랍비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랍비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저는 이 랍비 진짜 좋아해요. 왜냐? 너무 중요한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다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 입으로 말하게 한 이 사람이라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율법학자 중에서 아주 경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있죠.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지 않느냐. 선생이라고 얘기를 듣는 랍비 아니냐. 근데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죠. 그러니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게 상식적인데 무언가 이상하게 또 당연스럽게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랍비들은 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도 대적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까지 얘기하면 어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좀 어긋나는 사람들은 질문할 거예요. 에이, 지금 목사님은 바울이 경건한 유대인이라서 예수님이 만나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니고데모처럼 말이에요? 그러기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신중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지 주시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잖아요. 무작정 핍박했잖아요. 굉장히 잔혹하고 공격적이었잖아요. 니고데모와 바울은 다른 케이스 아닙니까? 선생 가말리엘과 바울은 다른 케이스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문제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 발 떨어져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가말리엘을. 그러다가 니고데모는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가말리엘은 몰라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 문제가 아주 적합한 것은 사실 바울이 정말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었어야 됐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제발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지 돌아봐라. 니네들의 생각 선입관들을 좀 내려놓고 내 표적이라도 보고 믿어라.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가멀리엘도 어쩌면 그래서 한 발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 면에서 확실히 니고데모와 바울은 차이가 납니다. 그죠? 네. 니고데모는 경건했고 주시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바울도 경건하다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는 거는 얘기가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만나주시는 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니고데모의 차이. 하나씩 보십시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AD 30년경의 바울의 나이는 대략 20대 초중반으로 보입니다. 중후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얼마 전 묵상할 때 기억합니까? 빌레몬서 묵상할 때 빌레몬에게 바울이 동종표를 구하면서 내가 너무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50대 중반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었거든요. 50대 중반. 옛날에는 50대 중반은 굉장히 노년이어서 빌레몬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를 AD 61년, 62년 정도에 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다면 31, 32를 빼면 23, 4 요 나이 때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곧바로 예수 운동이 강력하게 벌어질 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집사를 세워서 행정을 돌보게 할 때 그 중에 스데반을 바울이 앞장서가지고 죽였을 그때를 20대 초중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초대교회가 발흥할 때 바울이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랍비의 거기에서도 수제자였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신학생과 같은 위치예요. 그도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고 줄을 매우 잘 탔고 아주 좋은 교수님 밑에서 총망받던 제자였으니까 랍비가 되려는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대 초중반의 신학생과 같은 위치였어요. 자, 그러면 젊은 20대 초중반의 풋내기와도 같은 신학생의 입장에서 예수를 한번 하나씩 바라봅시다. 제 눈을 한번 잘 따라보세요. 일단 이 예수 일당은 젊은 바울이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안식일을 너무 개차반으로 여겨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거를 공회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일부러 더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어요. 그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 안식일은 10계명에 적혀 있잖아요. 율법 최고봉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어길 뿐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친 발언까지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인자 뒤에서 보면 다 예수님이거든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젊은 신학생의 바울의 입장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이상한 너무 정신나간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남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그의 죄를 사하겠느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 자의 표현이 정말 가관입니다. 젊은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한 일단 예수 일행들은 정결 예식에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왜 중요한 거냐면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복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정결 예식이 커진 거거든요. 원래 제사장에 있었던 정결 예식을 이 바리새인들이 평민들에게도 다 이렇게 해당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대한 그게 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예수가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라는 일당들 때문에 이 땅이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땅을 어지럽히는 이 정결한 거는 관심도 없는 이들과 같이 랍비라는 자가 앉아있으니 이게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랍비들은 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했잖아요. 시장에 갔다 오면 무조건 샤워를 하고 시장에 갔다 오면 무조건 그릇을 닦고 이런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은 부정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리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니 이 자가 미쳤나? 구약 레위기에도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결 예식을 내팽개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장로들의 유전을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주여 유익하게 할 것이 그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장로들의 전통을 대놓고 비난합니다.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자신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이 있었거든요.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미신화에 대해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지금 미신화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자신됨이에요. 자기는 가말리엘 문해상에서 미신화를 배워가면서 모든 율법에 능통하면서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예수가 등장했고 다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짓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염케 하는 짓이란 말이죠. 이뿐입니까? 예수님은 아예 율법까지 수정합니다. 모세의 율법까지 수정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론 증서를 써주어 권위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들 이제 둘이 한 몸이니. 장로들의 유전을 비난하고 모세의 율법까지 수정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그냥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더니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고 하고 죄인들과 늘 친하게 밥을 먹고 정결 예식은 관심도 없고 젊은 바울은 이 예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젊은 바울의 눈에 한참 일어나고 있던 예수, 그 명절만 되면 예수 얘기가 가득하니까요. 아주 좋지 않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2번이나 벌어졌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구약의 신학을 성전 신학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바울은 성전을 뒤엎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는 요한복음을 보면 사역 초기에 뒤집었고요. 마가복음을 보면 사역 후에 뒤집었어요. 이거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시선이니까 그의 행동이 의롭죠. 근데 진짜 성전을 귀하게 생각했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아니 바울이 이 노래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데 그 성전을 뒤엎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를 죽여야 하는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오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야, 이쯤 되니까 예수는 완전히 반테러 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젊은 율법 수호자의 눈에는 아무리 신중하게 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도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의 시선에 결정타를 날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저렇게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율법을 더럽히는 자를 나무에 달려 죽게 했으니까
그는 정말로 저주받은 자가 틀림없다. 바울은 나중에 이 표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몰랐어요. 그 저주가 우리를 위한 저주였다는 걸. 그런데 그때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율법의 수호자 입장에서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고 이스라엘의 파괴자로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예수의 일당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듣다 보니까 저 나무에서 저주받고 죽은 자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니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믿어지겠어요? 문제는 저 예수가 죽으면 저 운동은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그 운동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신학자의 신분이었지만 이걸 놔뒀다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에 열정이 막 사각사각 불타오릅니다.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의 가슴에 있는 그 비느하스의 열정이 막 불이 올라옵니다. 평일에 비느하스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자세히 보니까 조금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수정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비느하스의 얘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발락 왕은 아까 발람을 이렇게 고용했고 이상한 짓 하더니 그냥 알아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 모압 여자한테 넘어가고 음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 모압의 신들까지 섬기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이 우상숭배까지로 이어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백성의 두목들을 잡아 죽여라. 태양을 향해서, 이 태양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이거든요. 모압의 신. 태양을 향해서 수치스럽게 죽여라 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와씨. 그래서 처음에는 백성이 잘못하면 지도자가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에게 이르되, 이것도 지도자잖아요. 야 빨리 그놈들 죽여라. 이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안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 다 죽는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어에는 그들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대요. 수령들을 모아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잡아 죽여라 라는 내용이랍니다. 그들을 태양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 태양 앞에서 수치스럽게 죽여라! 두목들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건 변개치 못하는 것이고 이들은 지금 기적을 체험한 세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어떤 정신없는 놈이 저쪽 멀리서 보니까 이 또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회막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죽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음행한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손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을 들고 가가지고 막사로 들어가고 그냥 팍 찍었는데, 음행한 행위를 하고 있던지 한 방에 창에 두 명이 그냥 꽉 꿰어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버렸고 연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분노가 없었다면 24,000명이 죽는 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외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물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질투, 젤로시라는 단어는 열정이라고도 번역이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겐 이게 있었던 거예요. 비느하스의 질투, 하나님을 대신한 질투.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화나가지고, 이 얘기는 그겁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화를 내서, 야, 저놈 진짜 나쁜 놈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지. 이러니까 뭘 그렇게까지 해? 괜찮아, 이런 것처럼 저놈들을 죽여라 하는데 갑자기 비느하스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분노를 했는데, 그 분노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올곧은 자가. 그래서 그 결과로 비느하스 치마는 영원히 대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모세의 자손들도 갖지 못한 영광을 비느하스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이 갖게 된 거예요. 이러한 비느하스의 열심이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뭔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떠나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려고 할 때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서 일어서는 유대인들이 유대교 역사 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150년 전에 마카비가 그랬고 시리아의 손에서 건져낸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바울이 지금 그 비느하스의 열정, 그 비느하스의 질투를 가지고 예수 일당을 향하여 칼을 들은 겁니다. 저 비느하스가 저 음란한 자를 향해서 칼을 들은 것처럼 이 젊은 바울도 예수의 일당들을 향해서 칼을 들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여기까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제가 이까지 말씀을 추적하면서 섬찟했던 것은, 선입관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왜 그동안 바울을 죄인이라고만 바라보고, 바울을 바리새인이라고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관점 속으로만 바라봐서 그가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나? 이걸 모르니까 그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특채가 되는 것이고, 나도 그 특채를 위해서 얼만큼 많이 기도했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번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뭔가 한 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매일같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 방을 해결하려고 했고, 저도 젊은 날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진짜 많이 했고, 어떤 날에는 막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있으면 막 환해지는 것 같아요. 오순절 거룩한 성령 이런 적도 있고, 주님 내가 눈 뜨면 삼층천이 되게 해주세요. 떠본 적도 있고, 이거 6시간 기도하고 나서 한 거예요. 6시간 기도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방법이,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은 특채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젊은 바울의 눈에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누가 옆에서 말해주지 않는데 과연 그 예수를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걸어온 것과 다 다른데, 게다가 결국 성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없애야 될 운동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을까요? 야, 이놈을 진짜 어떡하면 좋냐. 정말 나를 향하는데 정말 저 고생스러운 짓을 하고 있구나. 전 진짜 저건 나를 향한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경건한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특채가 아니었어요. 공채였습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똑같았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도 공채였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예정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맞게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은 진짜 공정하시다. 정말 공정하시다. 저 내면의 밑바닥에 무언가 이상한 신적인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지,
알게 하셨다. 그 성도기가 묵상에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말씀에 의거해서 바울이 청결하지 않았다면 전능자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아주 탁월한 적용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진짜 진심으로 경건했던, 마음을 정말 청결하게 두었던,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서도 보듯이 그렇게 청결하게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에 접해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더 올바로 서십시다. 아멘. 무언가 하나님 앞에 질러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다 버리십시다. 아멘.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어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망한 것이고,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 그저 구약의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방향을 수정해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말 말씀에 근거한 중심을 갖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이 수정해 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정해 가시고 우리 교회도 계속 수정해서 점점 옳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대한 자를 존대하셨어요. 아멘. 구약에서 분명히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잘못되게 존대했어요. 잘못되게 존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존대의 중심을 보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런데 중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계속 알려주셔서 내 방향까지도 올곧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계속 살아갔다면 하나님께 무슨 의로운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본인이 말한 대로 본인의 사역은 다 불타 없어질 부끄럽게 구원받는 게 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운동이 나타났는데도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가고 그 예수님의 운동을 진지하게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가말리엘처럼도 못하고 니고데모처럼도 못했어요. 자신의 열심에. 그렇게 천국에 가면 뭐가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방향을 수정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갖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중심, 목적이 좋아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방향도 수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도 우리가 가는 길에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열심을 갖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여 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여 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한 방으로 신앙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식이 올바르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신앙의 길에는 무언가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배우고 믿고
이 복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추구하겠노라고 우리가 1, 2분만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참 많은 그래도 경건하다고 하는 교인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봉사하거나 아니면 개인 경건이 다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복음을 더 알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갖게 되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제가 커오면서 저도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엉뚱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젊은 날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그 복음을 지금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기대했다면 주님, 지금쯤 저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영생은 예수님께 있으니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더 알려고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날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위하여 내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걸어가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 주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 올바른 계시를 주셔서 주님을 위한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